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당시에 우죽순으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로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비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무엇인가 자꾸만 덧붙이는 작업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으로는 구원받기에 충분하지 않고 무엇인가 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면서 덧붙이는 바로 그들이 적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요. 우리 이단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자칭 자신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수십 명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또한 적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항상 예수 플러스 알파를 붙입니다. 우리 재능대학교 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저도 늘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문 열고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문 밖에 로비를 하늘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유명한 그 그림을 정면에다가 크게 붙여 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도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사전 지식 없이 처음 교회를 찾는 사람이라면은 여기도 개신교 교회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 사진이 걸려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 같아도요, 그들은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왜? 이 6월절에 최후의 만찬이 6월절에 앞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절 절기를 아직도 그들은 믿는데,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리고 교주 안상흥이 재림 예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받으려면 예수 플러스 6월절, 예수 플러스 교주,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신천지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성교회와 비슷합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성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예수 플러스 알파를 더 붙여요. 뭐냐? 요한계시록의 비유풀이나 또 예언 해석을 통해서 깨달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풀이 예언 해석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교주 이만희시다. 그래서 이만희씨를 마음에 모셔야 구원받는다, 그래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 또 성육신을 부정하거나, 또 이들은 구원받으려면 그들이 가르치는 영적인 비밀 지식을 가져야 한다거나,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한낱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구원자라 해도 좀 불완전한 구원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나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부인한다,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교회 마룻바닥에 있던 교회들 있잖아요. 주일학교 예배 드릴 때 이 찬양 참 많이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또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마치 기독교 동요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고 진리의 핵심을 담은 찬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기독교가 비판을 받아요. 왜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자꾸 그래 가르치니까 기독교가 선행을 행하지 않는군요 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에 우리 기독교가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오해예요. 기독교 신앙은 그 어디보다도 선행 또 정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죠. 근데 그 행함이 바로 이 선행을 말하는 거죠. 옳은 일, 의로운 일을 말하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반응입니다. 구원의 조건에 선행을 넣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바로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 앞부분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또 27절 끝부분에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요 구원자이시며 예수님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 안에 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앞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어떤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또 새로운 환경에 내가 교회를 정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꼭 살펴야 될 것은 복음은 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개방성이 있어요. 다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보면 구원을 얻는 열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개방성을 거부한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는 이 폐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개방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단체만 참된 진리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성도가요, 어느 지역에 이사를 가서 근처에 아주 교회가 또 활성화된 교회가 있길래 한번 목사님 그곳에 제가 좀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세요라고 하셔서 저도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교회 설교 영상도 듣고 그 교회 분위기들을 보게 됐는데 그 교회에 대한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특이해요. 한 교회 지역의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전국에 그 교회 동일한 이름의 교회들이 있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넌지시
자기 교회에만 참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 다른 교회들은 아직 진리를 모른다는 이 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좀 이곳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교회가 이단으로 판명이 나게 되고 또 개신교단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분별할 때는 기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첫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둘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덧붙이지는 않는가? 또 셋째, 그 교회 목회자를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자리에 놓고 있지는 않은가? 넷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만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폐쇄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규모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는 가르치는 교회라면 복음의 중심이 분명하고 또 복음의 특징인 개방성을 갖고 있는 건전한 교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항상 교회를 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말해주면서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심해도 된다 하는 위로의 말씀도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횡행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한 겁니다. 내 안에 임하시는 걸 말한 거예요. 우리 PPT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도 봅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을 보면 기름 부으심과 또 성령의 임하심을 동의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는 말은 성령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안다는 걸 말할까요? 첫째는 성령은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 21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어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유명한 스님들의 강연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게 돼요. 참 어려운 질문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 설명을 해주는지 듣는 저도 빠져들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말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스님이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또 그걸 보면서 또 그에 비해 나는 너무 불경을 너무 모른다.
그래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의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이 스님이 높이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감동이 찾아왔어요. 참, 스님은 부처님과 예수님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이 참 넓으시구나. 참 우리 교회도 참 스님들이 올 수 있는 스펙트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 그 자체를 믿는 것은 또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우리 죄를 위함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뜻이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이 성경에 일관된 이 진리를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 이 진리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외우고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 영생을 얻는 사실을 믿어지는 것은 이건 우리 의지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국 우리의 종착지는 어딘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그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돼요. 적그리 속아 우리에게 다가와 미혹하려 해도요,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미혹에서 뿌리치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 그 진리 안에 항상 거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옆에서 돕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세상 떠나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한번 앞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16절 말씀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걸까요? 성경에 그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있고 다얀 집사님 있었지만 빌립 집사가 있었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어느 길로 내려가라고 해서 그저 내려갔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데 마침 그곳을 내려가니까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곳에서 만나게 됐어요. 에디오피아라는 그 아프리카 나라에서 이 유대교 나라 예루살렘까지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왔다가 돌아가는 바로 그 길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는 길 마차 타고 성경책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당하는 종이 도대체 누구인지 읽는 중에도 궁금했어요. 바로 그때 이 빌립 집사를 성령님이 딱 만나게 해서 고난당하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믿고 그 자리에서 강가로 내려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저 신하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국고성을 담당한다니까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복음화시키려는 성령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 정말 많이 일어나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도시대와 초대교회에 임하셨고 역사의 성령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여러분 충만하게 지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어떤 성도가 막 생각이 나요. 또 누군가가 마음에 자꾸 떠오르고 그에게 연락을 해야겠다. 그를 한번 만나봐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나면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을 만났더니 정말 왜 만나야 됐는지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 길로 갈 때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내가 죄를 지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이 무엇이니 가르쳐 주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걷게 도와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런 증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나를 자유자재로 다스리도록 우리 힘을 좀 빼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런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하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중에 제자훈련 성경 공부 시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끔은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적지만 입력하면 반드시 도달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요 그냥 운전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운전해요. 그와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면 가는 길이 안전합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도 다 알고 정해 두셨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길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광야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동행하는 자는 그 과정에 우여곡절은 있어도 결국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왜냐? 성령님은 우리를 견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성령님의 가르침에 항상 귀 기울이고 따르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돕는 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게 하셨고,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가 우리에게 가만히 다가와도 우리는 능히 분별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성령님만 의지하고 따라 걷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주님 앞에 목적지까지 서게 됨을 믿습니다. 이 귀한 성령님을 우리가 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늘 성령의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